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두 절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빠르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찬양할 수 없는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든지 어느 때까지든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래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자꾸 보게 하셔요. 요한일서 중에서 특별히 이 15장, 16장, 17장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먹게 하셔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서 부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부자도 테코논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할 때 예, 너는 살았을 때 이렇게 말할 때 그 예가 테코논이야. 테코논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99번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영이 겁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후사로 가기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까지를 총망라해서 테코논이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테코논이라고 디모데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99번 나오는 말씀을 전부 읽어보면 테코논이라는 단어는 영이 겁나면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자라기까지 성장 과정을 전포하면서 전부 테코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테코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테코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테코니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전부 8번 나와요. 8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제 아들을 향해서 테코니온이라고 불러서 한 번. 나머지는 요한 1서에 7번 나와요. 요한 1서에만 7번 나와요. 테코니온을 전부 쭉 읽어보면은 내용이, 테코논이 자라서 성장해서 테코니온이 돼야 돼. 테코니온은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대체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혼이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다 통과해서 형제 사랑이 이루는 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허락하셔요. 그 아가페 사랑을 허락하셔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까지 이르러요.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가페 사랑, 생명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맛본 체험한 그 성도들에게 여기까지는 테코논이요. 다시 얘기해서 영이 겁난 사람이 혼들이 겁나고 깨끗하게 돼서, 그래서 깨끗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과정까지가 테코논이에요. 그리고 테코니온이 그 과정을 통과해서 혼이 겁난 사람들로부터 테코니온이라고 호칭이 돼요. 혼이 겁난 사람들을 테코니온으로 말해.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테코니온이 7번 나오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사람들,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테코니온이다. 또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이기는 자의 삶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테코니온이라고 해. 마지막으로 우상을 제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경배하지 않고 그 속에 우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테코니온이다. 사도 요한이 테코니온 단어를 처음에 쓴 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테코논, 하나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테코논인데, 자녀들인데, 그 테코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 가운데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의 9절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해.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일서 1장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테코니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 가운데에서 하나의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이 뭐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뭐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수의 빛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수의 빛을 받기 시작해서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게 돼. 성수의 빛을 받은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죄가 보여.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자기 죄가 보여. 자기 죄가 보여서 자기 속에 있는 숨은 죄들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보고 들보를 보기 시작하니까 상대방 속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 자기 들보를 보는 사람이, 자기 죄를 들보를 보는 사람이 깊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소를 통과해 빛 가운데 통과해서 성소에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테크니온에 들어갈 수 있다. 죄 한 번, 두 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안 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그 한두 개, 두 개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내 속에 있는 죄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죄를 보게 되니까 괴로워서,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며 통과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많이 통과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테크니온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2장에서 테크니온이 시작되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말해서 테크니온에서 말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한 15살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불러내셨어요. 너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새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채운 다음에 사환 둘을 데리고 불과 칼을 가지고 나무를 싣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실어가지고 사환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출발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가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출발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3일 길을 출발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의문이 많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기를 내 후사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후사가 난다. 이스마엘로부터 후사를 얻을 수가 없고 이삭으로부터 후사를 얻을 수가 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 자기 목숨을 차라리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도 이삭을 내놓기는 너무 어려워.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물로 드리면 후사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제물을 드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나? 후사가 끊어지는데 100세 얻었는데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출발을 했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궁리한 게 아니고 생각한 게 아니고 출발을 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삼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각을 떠가지고 제대로 바칠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워지고 아플 거예요. 아마 혼자 길을 가면서 이삭 모르게 사원들 모르게 뒤따라가면서 흔히 울었을지도 몰라. 마음이 아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소리 없는 통곡을 하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수없이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는 게 이게 어떤 말입니까? 왜 바쳐야 됩니까? 또 묻고 또 물었어요. 정말 바쳐야 됩니까? 각을 떠가지고 타고도 갚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삼일길은 예심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죽은 다음에 그 몸이 음부에 가져서 3일 동안 계셨어요. 예심 육체와 몸이 음부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음부에 계셨어요. 예수님 육체가 끊어진 거예요.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고 그런 다음에 음부에 가셨어. 그게 3일 동안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3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것과 똑같아. 정신 하나도 없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브라함의 혼이 죽었어. 육체는 다소 걸어가지만 혼이 죽었어. 예수님의 혼이 죽으셔서 육체가 죽으셔서 육체가 죽은 혼이 죽은 건데 혼이 죽으셔서 음부에 가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혼이 죽어서 육체는 살아있지만 혼이 죽어서 3일째 간 거예요. 삼일길을 간 다음에 삼일 만에 모래산의 근처에 왔어요. 딱 멀리서 모래산을 바라봤어요. 그때 이삭이 궁금한 게 있어. 그동안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늘 번제물 드린 제사를 늘 드렸는데 아버지가 갈 때마다 이삭을 데리고 갈 때마다 양을 끌고 왔어.
양을 끌고 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제물 드린 걸 다 봤어, 이삭도. 근데 오늘은 제물을 안 끌고 가, 양을 안 끌고 가. 이상해. 이삭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안 가져가십니까? 왜 없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를 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다. 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말의 뜻이, 야,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이미 준비됐다. 그렇지만은 너라고 말을 좀 안 했고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셨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지, 혹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배하셨단다라고 그냥 입으로 말이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답을 아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 줘봐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였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삭은 그런 것보다 이제 같이 간 거예요. 모래산이 가까웠어요. 가까워서 나귀와 사환 둘을 거기다 쉬라고 그래 놓고, 거기 있으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쥐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둘이 모래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려면 돌로 단을 쌓아야 되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돌 움직이는데 많이 잘 일을 못했을 거예요. 이삭이 그 돌 움직이는 단을 아마 거의 쌓았을 거예요. 단을 쌓은 다음에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110,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쯤 됐을 거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를 넘었으니까 힘이 없어요. 제단을 이만큼 높게 쌓은 다음에 이삭을 여기다 앉혀놓고 거기다 묶은 다음에 아브라함 들어서 올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단을 다 쌓은 다음에 이삭아, 너 여기 올라가 무릎 꿇어라. 이삭을 올라가서 제단 위에 무릎 꿇렸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 앞에 손을 놔라. 양손을 무릎 앞에 손을 놓게 한 다음에 밧줄로 몸을 묶었어요. 손을 묶고 몸을 다 묶었어요. 손과 몸을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왼손은 목더미를 잡고 오른손은 칼 들고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잡아야 되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손 대지 않게 한 다음에 내가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했어요. 경외한다. 내가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무슨 믿음이냐? 내가 오늘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이삭이 죽을 것인데 이삭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방법이 없어. 내가 오늘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야 돼. 다시 살리셔야 그 이삭이 아브라함 후사를 낳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이삭이 내가 잡아 죽여도 하나님 다시 그를 죽은 자고 다시 살리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제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내가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언제 왔겠느냐? 그게 어느 순간에 왔겠느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내가 드려본 경험이 없어서. 이삭을 드려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잡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부활시키실 거다. 제물 태워 죽여도 부활시키실 거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을 때 벌벌 떨면서 주 떨면서 한 게 아니에요. 담대 믿음을 가지고 찔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얻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 받은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 받기까지 우리 성장해야 돼,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말씀 받을 때 내가 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대로 있어. 아직 그대로 있어. 내 나이가 87세인가? 그런데도 육신욕으로 뭐 하려고 하는 그 정욕들
인간적인 정욕,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정욕, 육체 정욕들 아주 살아있어 그대로. 육체 정욕을 살 때가 많이 있어 지금 아직도.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을 이루고 그 많이 있어. 또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안목의 정욕 이거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거 아직 남아있어.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어. 이거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겁나기 원합니다. 겁나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전부터 옛날부터도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3일길을 출발하지 않았어요. 3일길을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겁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3일길을 통과해서 혼이 죽고 겁나서 3일길 동안에 혼이 죽은 거예요. 죽고 겁나서 부활 생명 얻은 거예요. 근래 씨름을 했습니다. 혼자 3일길을 가야 되는데 3일길 나도 3일길 가기 원합니다. 그 3일길이 뭐냐?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단식하는 게 그게 3일길이야. 삼 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단식하면 난 폐혈증 걸려 죽을지도 몰라. 저 혈당에 와가지고 살지 못할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가라고 하시면 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를 해서 저기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 가겠습니다. 여기서 생명 끝나고 너 끝내라 여기서 3일 가다가 끝내도 좋다 하면 저 가겠습니다. 혼자 수십 번 싸웠어요.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몸이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힘이 없는데 3일길 갈 수 있을까? 하나님, 3일길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3일 단식을 하는 것이 3일길입니까? 내가 3일 단식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해봤어. 죽을 뻔했어. 물 안 먹기 시작했는데 물
먹지 않기 시작한 첫날부터 엄청 어렵더라고. 야, 물 한 모금이 그렇게 먹고 싶은지. 아침에 양치질 하다가 양치질 하면서 양치질 물 그거 조금 밥 먹으면 삼킬까? 그런 욕이 와요. 양치질 물 삼키기 싶은 분이. 뭐 더럽고 그런 생각이 안 나. 양치질 물에 조금만 먹으면 좋겠다. 3일째 되는 날은 소변에도 먹고 싶다. 소변도 먹고 싶다. 물이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3일 단식 난 굉장히 힘들더라고. 평생에 한 번 해봤어요. 금식은 많이 했는데 단식은 어렵더라고. 3일 단식은 내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려워요.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하면 틀림없이 저혈당 올 건데 그래도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내 혼으로 잘못 결정해서 하기가 원치 않습니다. 그동안에 씨름을 많이 했어요. 혼자. 삼일길 하나님 저도 3일길 가서 부활생명을 얻어서 그 부활생명으로 러시아 땅에 가서 딴 데 가서도 그 부활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 부활생명 얻기 원합니다. 나 이 생명 얻기 원합니다. 난 결단고 3일 간 다음에 죽으면 죽어도 아무튼 3일 간 다음에 부활생명 얻어가지고 내가 부활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오늘 오전인가 어제 아침인가 저녁에 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한번 해주죠. 한 열흘 동안 집회하죠. 예? 열흘 동안 집회해? 3일 단식하는 게 아니라 열흘 집회하는 게 나에게 3일길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직은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지만 다음 주 한 주간은 더 씨름할 거예요. 1월 마지막 주간에 아마도 3일길을 시작할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실 것 같아. 3일길을 가려고 작정을 했어. 발을 아직 내디지 않았어요. 삼위길을 갈 때 같이 동참할 분들은 동참합시다 하고 다음 주일날 광고 시간에 광고하려고 그래요.
동참할 뿐만 동참하라. 억지로가 아니고 3.1기에 동참할 뿐은 동참하라. 온 세계에 그동안에 미국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미국을 대체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지금 나라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기는 자를 만들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 사단이 극심하게 마귀가 방해하려고 그래. 지금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방해한 사단이. 오늘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족구제 환란이 올 때 우린 1003년 만에 올라갈 수 있느냐?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천국을 봐야 돼.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들었다고 다 이긴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삼일길을 가야 돼. 그래야 이긴 자가 갈 수 있어. 천국은 이론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삼일길을 가서 부활체험을 얻은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가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은 3일 가는 동안에 집회 시간을 가져서 집회 시간 내내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태권위원이 돼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갈 수 있느냐. 세부적으로 요한일서를 통해서 상고하면서 마음에 준비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돼. 생명을 싸우는 것은 기도로 싸우는 거, 기도로. 매일마다 밤마다 7시 기도할 때마다 악의 조건 무너지게 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싸워야 한다. 우리 영적 전쟁을 봐야 돼. 장혜세 선교사가 자기가 미국에 초빙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와서 같이 일하면서 선교하자고 얘기할 때 목사 안수 주고 신학 박사 안수 주고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자고 할 때 그 뿌리치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라고 해서 왔대. 미국 가야 되는 날 거기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나하고 점심 먹고 대화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분이 미국 가지 않고 생명수교회 가라고 하셔서 생명수교회에 기도해 봤대. 교회. 그랬더니 꿈을 꿨대. 우리 교회 저 밑에 길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초입에서 두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방해를 하고 있더래. 두 사람이 술이 취해서 방해하고 있어. 내가 이 꼭대기 현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소리쳤더니 내가 보이더래. 내가 보니까 그래서 술 취한 다음 내버려 두고 그냥 올라오라고 그래. 술 취한 사람 끌고 오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냥 올라오라고 그랬대. 세상에 취하고 술이 취한 사람들을 너무 끌고 가기 너무 힘들거니와 너무 늦었어. 난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올라오라 그래.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예배당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전부 신부 한 번 쓰고 신부 준비하고 있더래. 신부의 옷을 입고 있더래. 여자들이. 남자들도 흰 옷을 입고 혼례식에 참석하려고 흰 옷을 입었대. 남자 여자 다 흰 옷을 입고 있대. 박은혜 목사가 엊그제 새벽에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 생명교회가 옷 보니까 그 흰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만 땅딸보가 나와가지고 키가 작은 땅딸보가 하나 나와서 포도주를 터뜨리고 그리고 잔을 딱 마신 다음에 유리잔을 던졌대. 이걸 던지니까 유리잔이 떨어져서 팍 깨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또 그거 놔두라고, 그 땅따보 놔두라고, 간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내가 그렇게 했대. 그러면서 장성여사가 나 껴안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같이 선교하게 돼서 그래서 러시아 선교를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미국 다 끊어버리고 이를 보내셨어. 러시아 선교를 하세요. 그날 대화 가운데에서 러시아인들 가운데서 살인 시대에 아무튼 700만 명이 순교당했대. 살인 시대. 지난번 브라지보스 가서 전해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 겸손하고. 복음을 잘 받으니 그릇이. 내 마음에 느끼기를 하나님이 러시아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꼈어. 순교자가 많이 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 나라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 강권적으로 한 역사하신 게 지금 계셔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난쟁이가 술잔을 먹고는 던져버리고 안 간다고 버티는 거는 그건 무슨 뜻이냐? 내 마음에 오기를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 신앙이 안 자라고 신앙이 작은 난쟁이들은 더 도태된다. 그 난쟁이인데 키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나 안 그러고 그냥 나빠로 들어가야 돼. 교육할 때 같이 따라오고 같이 손잡고서 따라와야 돼. 그래야 성장하지. 도태되고 떨어지면은 난쟁이 된다고. 난쟁이. 난쟁이는 홀렛이 참석 못해. 이긴 자 참석 못해. 세상의 종말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깨어서 근신해서 몸부림치고 다른 박질 하는 사람들만 함께 대회에 참여해서 흰옷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흰옷이 무리 이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 나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개중에 난쟁이들도 있고 개중에 술 취해가지고 안 오는 사람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예요. 종말이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국내 정치를 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고 있어요. 촉구도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한국에 먼저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나 마음이 들어요. 왜? 한국을 사단이 줄틀어가지고 복음 못하게 방해하려고. 이기는 자의 복음을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거든. 지난번에 네팔에서 올 적에 어느 식당 여주인을 통해서 선교사를 그 사람이 소개했어요. 말로.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주선했어요. 선교사는 대한민국의 태권도 최고 고수예요. 구단 최고 고수 유단자인데 그 선교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네팔 선교하라 그러시대요. 그냥 무작정 그 부인하고 같이 네팔로 선교를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연고도 없이 돈도 없이 그냥 맨지 먹고 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 식당, 우리 한국 식당 그 여주인이 그 사람 제자래, 자기가. 태권도. 그러면서 자기 스승을 그렇게 칭찬하면서 꼭 만나보라고. 목사님 만나면은 아주 반가워하시고 너무 좋을 거라고 꼭 만나게 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우리가 하루인가 이틀 전에 가서 만나러 갔어요. 그 사람도 산지 몽골인가 어디서 복음 증거하다가 만나려고 차를 타고 몇 시간 타고 와서 오늘 만났어요. 만나 저녁을 먹고 대화하고 밤이 맞도록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엔 좀 많이 깊지는 않아도 꽤 사모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왔는데 맹목적으로 오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왔대. 오늘 선교사 집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 올 때 우리가 선교비 남은 걸 좀 주고 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사모해.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고. 사모님이 선교사로부터 온 종합 동영상들을 내가 전교인 방에 올려놨어요. 정말 그거 보면 가슴이 미어져. 보면은 그 열악한 가운데서 정말 선교사가 울면서 동영상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거 아이들 찍어가지고 동영상 보내고, 그거 보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그런 바깥들 신앙에 대해서는 나는 동조하거나 그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거 보고는 도무지 마음이 아파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한번 모금을 해야 되겠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네팔 선교회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좀 보내주고 싶다. 그분은 태권도를 가리키면서, 아이들에게 태권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선교비를 조금 보내줄 테니까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달라. 예금 통장 번호 알려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나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답도 내가 좀 올렸지만은, 목사님 나는 선교비 사양하겠습니다. 나 안 받겠습니다, 선교비. 그리고 그 대신에 여기 천사들, 그 천사들이라고 그래. 그 천이나 많은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배고픈 애들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길을 열어달라고. 그 천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 파송가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가, 줌으로 가르쳐야 될 수 있는가. 아버지 연구해보라고 내가 윤항진 목사한테 연락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 헌금을 마다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 참 선교사 만난 것 같아요. 참 선교사. 많은 선교사 만나봤지만 정말 참 선교하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열악한 가운데서도 가운데 받겠습니다. 가운데 받아가지고 거기 쓰면 되는데 그걸 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거를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길을 열어나가려고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지금 종말의 때가 왔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가장 기뻐하시는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셔요. 할 수 있다면 네팔에 가서나 혼자라도 있으면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몰라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묻고 기도하면서 나갈 거예요. 우리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다음 주 마지막 주 한 주간을 3일 할지 나흘 할지 닷새 할지 일주일 할지 몰라요. 마지막 한 주간을 3일길 정해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동참해서 따라올 분들은 지원을 해서 지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나 3일 갈 것이냐. 어떤 사람은 내 아침 금식하겠습니다. 나 아침 점심 2끼 금식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난 3끼 금식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난 하는 동안 음식만 절제하겠습니다. 물만 마시겠습니다. 다 양대 다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3일기에 동참하실 분들을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점점 굉장히 임박해 옵니다. 바쁘게 옵니다. 우리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온 것을 점점 알고 정말 신앙, 깊은 신앙으로 함께 갑시다. 함께 매진합시다. 술 취해서 건들건들 하면 되지 말고 땅딸보가 되지 말고 다 동참해서 이기는 자 실어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 따라오고 사모해야 거기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3일길을 가고 싶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즉각 3일길을 출발해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출발해 떠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몰려서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출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3일길을 가기 원합니다. 3일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얻은 부활 생명을 우리도 얻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고 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그 부활 생명 교회를 건축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마음에 걸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대화하고 풀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건 풀으시라고. 그 대신에 뒤에서 말하면 안 돼. 잘못하면 고라당 된다. 고라당이 뒤에서 모두 배반해서 수군수군대고 당을 지은 게 고라당이. 고라당은 멸망은 당합니다. 절대 뒤에서 말하지 말고 직접 대화하고 토론을 하자. 언제든지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난 이걸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에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동참을 해서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한참 부르시고 통성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